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솟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이 과거에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던 그 시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람들에게 의롭게 행하면서 본인이 살아왔음을 떠올리면서 고백했어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광스러운 그 과거를 떠올리니 이 지금의 현실이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 비통한 심정으로 행하는 욥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가, 누가 나를 괴롭게 만드는가를 보고 있어요. 먼저 욥은 이 최하층민들이 자신을 조롱한다라고 한탄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동네에서 추방돼서 이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 한마디로요, 사회 하층민으로서 좀 온갖 비열하고 각종 악한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욥을 조롱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욥의 위상이 이제는 과거에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 최하층민마저도 이 천민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그들이 천대하는 완전 밑바닥까지 추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욥을 멸시하고 천대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욥이 이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마음껏 희롱하고 천대할 수 있는 이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자,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난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 사라지듯 없어져 버렸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세상 영광이 가득했던 욥이에요.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칭송했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줄 수 있고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칭송했던 그 욥인데, 이제 사람들이 구박하는 천하디 천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욥은 이 대화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한때 욥을 지키시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모진 고통을 주신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저한테 엄청난 재산과 많은 자녀도 주셨고 이 왕처럼 넘치는 어찌 보게 되면 이 영광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마치 진흙에 던져버린 것 같다,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죽을 지경까지 내몰아서 밤마다 이 뼈를 깎는 아픔이 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고통의 원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는데 욥이 1장 21절에서 고백했던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간 분도 주님이십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욥은 이 고백을 좀 다른 말이긴 하지만, 다른 심정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을 되씹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처절한 고통에 빠진 욥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거 기억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 내가 당장 처한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욥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읽어보면서 천천히 묵상해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욥의 이 고백이 좀 비슷하게 닮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서요.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요.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려고 했던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끝까지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란 거예요. 울어도 하나님 안에서 울고 또 원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해야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욥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 그 앞에서 또 다시 탄식하며 절규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바로바로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로바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루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우리의 탄식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욥은 고통과 막막함만 있었어요. 이 많은 주석가는 욥기 30장을 주석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의 예표다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욥의 생애 전체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왕같이 행복하고 존귀했던 옛날, 그 옛날이 견디기 어렵고 부당한 고통과 수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욥기 마지막 다들 아시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과 갑절의 복으로 욥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이 부활 승리를 떠올리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욥의 인생이 지금 행복에서 고통으로 추락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론 그 고통과 그 처절한 그 고백에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눈살 찌푸리기도 하고 또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가 회복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고 욥기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전한 믿음 지킨 욥에게 더 큰 복과 은혜로 그의 인생을 다시 역전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도요. 이 뒤이어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을 읽어가면서 이 뒤이어 찾아올 부활의 영광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걱정보다는 감사와 은혜로 읽어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추락했을지라도 너무 상심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요, 틀림없이 또 다른 인생의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구두 수송공이 이 구두를 만들려고 이 책상 위에 작은 송곳을 놓아두면서 이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 구두 수송공의 9살이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잠깐 뭘 가지러 좀 나간 사이에 그 아버지의 그 작업 도구들로 아버지 따라서
그 아버지가 이제 가죽에 구멍을 내서 바느질해서 이제 신발을 만드는 걸 봐왔으니까 아버지 따로 좀 흉내 내보겠다고 그 도구들로 장난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흉내를 내고 있던 거죠. 근데 그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일이 잘못돼 가지고 그만 그 송곳이 눈을 찔러서 그 어린 나이에 시각장애인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는요, 뭐 학교를 다니긴 해야 되는데 일반 학교는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씨가 없었습니다. 지금 쓰는 그 점자가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무언가를 읽어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려주는 것만 듣는 게 이 교육이었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이 아이는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무엇을 살면서 고민하게 되느냐? 내가 책을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글씨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점자책에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 점자책을 만든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었냐면 처음에는 뭐 지금이야 뭐 기계로 찍어 만들겠지만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송곳으로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글자를 새겨 넣는 방법. 송곳으로 종이에 구멍 뚫으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글자를 새겨서 만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발명한 책으로 인해서요. 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글씨를 읽게 되고 또 교육을 받게 되고 또 그게 무슨 일로 이어졌느냐.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지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향상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자책을 발명한 사람이 루이 브라이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 눈을 빼앗아 갔던 그 원수 같은 송곳으로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점자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브라이유의 이름을 따서 브라이유북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송곳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송곳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브라이유의 눈을 상하게 했던 그 송곳이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이 성한 눈이 송곳으로 인해서 실명당했고 그 송곳으로 점자책을 발명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 자, 이런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의 이 불같은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러한 회복의 소망도 함께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함부로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이 고난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 고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요,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우리를 붙잡고 걸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가 때때로 지쳐 넘어지면 업어서 걸어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바로 서기를 바라며 옆에서 힘내라 복돋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앞에 넘어질까 봐 길도 치워 주시고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내라, 이 계단 올라가야 네가 다음 층으로 갈 수 있다. 자, 앞에 내가 걸리는 거 치워놨으니 그래도 힘내서 한번 더 한 걸음 올라가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항상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내로 이겨나가면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이 순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틀림없이
그 역전의 하나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틀림없이 역전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항상 신실한 주의 자녀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을 지내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아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이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